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겨자씨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지는 비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양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천국이 어떠한 곳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것이라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다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당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인 비유로 천국의 양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설하자면은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신자의 안목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조직, 또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삶의 양상을 판단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떤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나, 건강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 당시에 선포됐던 복음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만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구심을 가진 눈으로 볼 수밖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들이 외모를 보고 또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그냥 쉬운 비유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1세기 또 20세기를 거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0세기에 거쳐서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실 때의 양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양적 성장에 기반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치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의 어떤 양적 팽창에 근거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전혀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이런 양적 성장에 기반해서 바라보면서 사실 굉장히 눈이 높아져 있다든지 굉장히 교만해 있다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도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 숫자적인 힘에 기반해서 생각했던 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안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어떤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어떤 복음은 굉장히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몰아가기까지는 그렇게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미미한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겨자씨, 굉장히 작은 씨앗이라고 알려져 있죠. 라고 비유하셨고,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와 같이 미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메가토큰 폭발력을 가진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이 피어서 세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계속되는 비유는 이전의 가라지의 비유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람이 뿌렸다, 밭에 무엇을 이제 뭐 경작을 했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비유에서도 역시 천국에 관해서 겨자씨, 그 심은 것이 무엇이냐? 겨자씨다, 이번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자란 후에는 매우 큰 나무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풀과는 전혀 종자가 다른 존재다,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보기에는 지금 심히 미약한 시작, 그리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일어나는 양상은 매우 위대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심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겨자씨 같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시작, 그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의 거룩한 영광이 이거 굉장히 로마를 압제하는 위대한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세기 말적 전복, 어떤 변혁, 이런 것들을 꿈꿨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모습이 매우 하찮은 것이었고요. 갈릴리의 몇 명의 어부들과 떠돌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굉장히 미약한 운동 정도로만 보였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종말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시각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본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이미 심겨졌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 시작을 매우 보잘것없이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작은 씨의 본질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 그것은 나무가 되고 새들이 둥지를 틀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서 너희들이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그와 같은 날들이 이제 임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32절도 사실은 선지서를 인용한 본문인데, 특별히 마태가 어디를 인용했다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선지서에 인용된 부분,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연관이 있는 본문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씀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어떤 모티브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시덤불을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마의 수도인 어떤 제국의 변방, 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제국의 변방에서 이제 시작되고, 그 제국의 변방인 예루살렘의 유다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또 더 작은 변방에서 시작됐지만,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소외된 자들이 모여 있는 그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왜곡되지 않은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20세기 엄청난 양적 팽창을 해서 정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타났던 이단의 부류가 뭐냐면 대부분 종말론적인 이단이에요. 190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이장님을 비롯해서 나타났던 모든 이와 같은 이단들의 특성은 뭐냐면 당시 교회의 기대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을 이루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처럼 모두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떠한 왜곡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는 늘어났지만 기독교적인 성경적 삶의 양상들은 이 사회에 확장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히려 더 물질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양상이 늘어났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원칙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물리적인 양적 팽창을 기반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서 그와 같은 이단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고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저는 그 거품처럼 일어났던 그 양적 팽창에 뭐 어떤 학문적 신앙적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유의미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세요. 다수가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소수가 있을 뿐이잖아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수들은 때로는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품처럼 일어난 이 양적 팽창의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기에 오늘 진정한 소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정말로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감동과 예상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고통받았어요. 그렇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사실은 그와 같이 우리들은 소수로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신자의 어떻게 보면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이 회복되지 않고 또 나의 삶이 계속해서 어렵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나라는 우리에게 회복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시대의 주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로마의 주변국, 그것도 가장 미약한 유대의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셨어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리스도는 결국 로마와 세상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날에 정말 유일하게 드러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이 겨자씨의 비유의 초점은 겨자씨와 같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아주 보잘것없는 시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시작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잉태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평가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거룩한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정말로 믿음으로 평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믿음이 심히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미미하고 연약한 순간에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셨고 세상을 섬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명을 다할 뿐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온전히 맞이할 것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작은 겨자씨들과 같은 이 존재들이 결국 세상을 회복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이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금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